복음 8장 19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출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올해 수능일이 언제였죠? 11월 12일이었나? 수학능력시험의 약자죠. 그게 수능이라는 게 수학능력시험. 수학능력시험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학 갈 자격을 갖춘 자를 가리겠다는 거죠. 이 시험이라는 게요, 꼭 대학 갈 수험생만 치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각종 시험을 치르게 돼 있어요. 다 시험을 치릅니다. 어떤 형태로든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만약 시험을 치르지 않고 그냥 얻어지는 게 있으면 그건 얻어봤자 별거 아니에요, 사실. 반드시 값이 지불되고 시험에 합격해서 얻어진 거래야 돼. 그냥 얻어진 건 별거 아니라.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얻은 거라야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합격하려고. 그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일정한 자격자를 선발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도 시험에 합격하면 영광이에요. 실패하면 영원한 상급의 수상자 대열에서 멀어집니다.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이 치러야 될 시험 또는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온 대로 제자가 치러야 될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린 제자 아니면 무리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무리에 들지 않으려면, 무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리에 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제자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남의 설교가 아니라는 거야. 난 제자가 아닌데 뭘, 그건 목사 하나 들을 얘기지.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제자입니다. 남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그냥 제자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냥 성도 이렇게 바꿀까 하다가 아니, 제자가 맞아, 이거. 잘 들으시고 꼭 합격의 영예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격. 제자가 아니면 그냥 무리라니까요. 누구나 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자, 제자가 치러야 될 시험. 첫째, 고난 통과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고난 통과 시험. 19절, 20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출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은 꽤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쫓아갈게요. 자청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자원해서 제자가 되겠다는 거거든. 20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난데없이 여우도 굴이 있지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인자는 나는 머리 둘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꼭 동문서답 같죠?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한테 그렇게 대답 안 했으니까 이제 나 제자가 되겠다니까요 선생님 내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난 그런 데가 없다. 머리 둘 데가 없어.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가 되어서 날 따라오려면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있다. 대가가 있다 그 말입니다. 머리 둘 곳도 없는 분을 따라가는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그죠?
머리 둘 곳도 없는 분을 따라가는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편안한 잠자리 보장 안 됩니다. 그렇죠? 좋은 식사 보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따르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받을 대가가 있는데 그걸 한번 계산해 보라 그 말이에요. 동문서답이 아니고 이게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말씀, 누구나 당하는 말씀, 누구나 지불해야 되는 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고 할 때 먼저 들어갈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오가. 운동선수가 되려는 사람한테 이 훈련 과정을 다 얘기를 해주고 이 운동선수가 되려면 이런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값을 지불해야 운동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맨 성공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 그거는 사기지. 그 사람 기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그 진실이 아닌가요? 마태복음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쫓겠다고 나오냐면요. 보니까 이제 그 사람 그 생각이 그거예요. 기적을 막 행하는 거야 예수님이. 기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거든. 예. 막 열광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야. 서로 모시려고 그러고, 그리고 막 서로 그냥 막 집으로 초청하려고 그러고. 그분만 따라다니면 뭔가 될 것 같은 거야 자기가. 돌아가는 추세를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행하는 거 보니까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는 거야. 따라만 다니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저렇게 뭐 보리떡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렇게 그냥 5천 명이 먹는데 먹을 거 걱정할 게 뭐 있나. 이렇게 힘들게 돈 벌 필요가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간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딱 좋아서 제자 되겠다고 그런 거거든 지금. 중요한 걸 이 사람이 하나 생각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걸. 뭐냐면 제자가 되는 데는 값이 지불된다는 거. 대가가 요구된다는 거.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야, 그 어제 무슨 프로인가 보니까 그 여자가 음반을 하나 내겠다고 이제 그 작곡가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한 곡 불러보라고 그러더라고 노래를. 그러니까 뭐라고 노래 한 곡 부르니까 자기 음정 박자가 좀 불안한 거야. 그리고 이 잘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창피하게 그래가지고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요 좀 부끄러워서요. 그러니까 아니 나 한 사람 앞에서 부끄러우면 앞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눈물 막 쑥 빼놓으니까 이 사람이 얘기 듣다가 뛰쳐나갔어요. 울면서 뛰쳐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뭐 누가 또 데려와가지고 아이고 그거 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뭐 1시간 내내 뭐 말하냐면 이 발음이 안 되면 가사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맴맴맴맴 몸몸몸몸몸몸 요것만 하더라고 1시간 내내. 야, 그거 얼마나 뭐 엄격하게 하는지 그 음반 하나 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앞으로 음반 냈다는 사람한테 그 인사 잘해야겠더라고. 그게 보통 힘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음반이. 그 뭐 하나 하려면 그렇게 훈련을 세게 받더라고. 근데 하물며 영혼 건지는 건데. 그래서 그 좋게 잘 돌아가는 것만 보고 인기 끄는 것만 보고 기적 일어나는 거 보고 쫓아오려는 사람한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데가 없다. 그 말씀 듣고 그 서기관이 어떻게 됐어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완행열차. 대전발 0시 50분. 온다 간다 말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시도 세도 번이 없어져 버렸어요. 시험에 낙방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정신이 난 거야. 아차한 거야 지금이야. 야, 이게 그렇구나. 이분이 지금 머리 둘 곳도 없구나. 당장 오늘 밤 어디서 자느냐? 밥은 어떻게 먹느냐? 밥은 안 굽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형편이 보인 거죠 한마디로. 형편 보면 못 따라가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형편 보지 말아야 됩니다. 형편 보면 못 따라가요. 여기 20절 위에 보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 사람이 머리는 잘 굴려요 또요. 그렇게 뭘 계산하는 사람이 머리는 굉장히 잘 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우직한 사람이 따라가죠. 그렇게 계산 잘하는 사람은요 낙방하게 돼 있어요. 똑똑한 사람 못 따라가요. 똑똑한 사람.
여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면서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가가 요구되면요 금방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속이면서 예수님 따라갈 수는 없어요. 대가가 요구되면 바로 정체가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계산 없이 따르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선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던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름이 뭔지, 누구의 아들인지,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이요. 잊혀진 존재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라 그러더라? 버려진 사람보다 비참한 사람이 누군가? 잊혀진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잊혀진 존재. 시험에 불합격하면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입학 같이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 뭡니까? 입학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별소리 다 하더라고. 나는 뭐 엄청난 비전을 받았다는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큰 비전을 받아가지고 사명이 엄청나고 비전이 엄청나가지고 앞으로 하여튼 뭐 전 세계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기가.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거기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 중에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3-4명밖에 안 돼요. 저 인천에 누구 어떻게 해가지고 한 3-4명 남았어요. 나머지 어디라 흔적도 없어. 왜 그렇습니까? 대가가 오니까 감당 못 견디더라고. 대가가 오니까. 그것 때문에 어서 대가가 지불되니까 못 견디더라고.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고난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따른 대가를 잘 예상 못하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는 대가가 예상된다는 거, 값이 지불된다는 거. 그분을 따르다가도 막상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오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주님을 버리고 사역 현장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근데요 사실 어렵다고 하지만 조금 인내하면요 주님이 또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내 힘으로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도 온 거예요 여기까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리아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길로 떠나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죠. 제자의 길 편했으면 떠나갈 리가 없죠. 뭐가 어려웠던 거지 자기도.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기억되긴 하네요. 데마가 잊혀진 존재는 아니네. 뭘 기억됩니까? 떠난 존재로. 나쁜 예화의 주인공으로. 나쁜 예화의 주인공이 되려면 잊혀진 존재만 또 못한 거예요. 더군다나 못한 거예요. 그렇죠? 제일 비참한 게 잊혀진 존재인데 거기서 더 나쁜 존재가 뭐냐면 나쁜 예화의 주인공이라. 차라리 잊혀진만 못해 그걸. 우리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동안에요. 십몇 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거의 대다수는 다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도 때문에.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절반의 진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반의 진실. 반쪽 진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예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유혹할 때 절반의 진실만 얘기를 하죠. 전절반의 진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너네들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죠. 선악을 아는 것까지는 맞았습니다. 뭐가 안 맞았어요?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어요. 쫓겨났습니다. 반쪽짜리 진실이라고. 그 절반의 진실 때문에 온 인류에게 엄청난 비극이 온 거예요. 절반의 진실이 사람 잡는 겁니다. 뭐 원죄는 어떻게 됐지만 자범죄는 내가. 그래도 절반만 맞는 거예요. 원죄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자범죄도 스스로 짓는 죄도 다 예수님이 해결하는 겁니다. 절반의 진실이 문제인 거예요. 절반의 진실. 절반의 진실이 사람 잡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죠. 그것만 믿으면 절반의 진실이야 그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도 지불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말해주는 게 진실인 거예요. 두 가지를. 출애굽기 12장에 뭐라 그럽니까?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반드시 뭐 같이 먹어요? 쓴나무로 먹어요. 쓴나물.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애굽에서 포로 건져 나오는
그 나오는 출애굽하는 그런 기쁨도 있는 거예요. 특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쓴 나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반쪽짜리 진실에 속으면 금방 실망합니다. 대번에 시험거리가 생겨요. 예수 믿는데도 교회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난 고난이 많은 거야? 예수 안 믿을 땐 그렇다 치고 나 교회까지 나왔는데 왜 고난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문제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의문이 끝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어도요 거기에 따른 고난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럼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이 붙으려면 연기가 먼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다 그렇거든요. 고난 없이 오는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영광은 짧고 고난은 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했죠. 영광은 짧고 고난은 길더라. 그러나 우리는 일단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으면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오는데 그 영광의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세세무궁토록. 세세무궁토록 옵니다.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해요. 그런데다 우리 인생을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거기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고난보다는 영광 쪽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증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 태어나실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죽어서도 그야말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남의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고난과 대가 뒤에는 방금 그 빌립보서에 나온 것처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어요. 최고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는 어떻습니까? 누구 제자입니까? 예수님 제자죠. 그분 가시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대가가 지불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그 최종 결산은 아니에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기한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험에 합격하고 제자의 길을 간 사람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성막이라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거든요. 그 성막은 겉에서 보면 너무 초라해. 검은 가죽, 물돼지 가죽이라고 그러는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주 볼품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서 볼 땐 예수가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뭘 하냐 저 사람들이 재미도 없게. 겉으로 볼 땐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점입가경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예수 믿을 때하고 중고등부 믿을 때하고 지금 작년이 돼서 믿을 때하고 노년 시절에 접어서 믿을 때하고 점점 달라져요. 점점 마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점점 더 즐거워지고 그래서 30년 다녔더니 예수 믿는 거 이제 지겹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믿으면 고생만 하는 것 같고 대가만 치르는 것 같고 희생만 요구되는 것 같아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더 좋아요. 더 좋아집니다. 끝내 가서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월이 갈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영광의 길이고 감격의 길로 연결됩니다. 이제 예수 믿는 길은요. 가면 갈수록 좋아요. 가면 갈수록 좋아요. 가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어요. 들어가면 그게 다 발견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세상에 어떤 학문도 어떤 길도 그보다 더 좋은 길은 없더라고요. 제자의 길 앞에는 복된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을 회피하고 떠나가면 오늘 이 서기관처럼 잊혀진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데이마처럼 나쁜 예화의 주인공이 되든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통과해야 될 첫 번째 시험은요, 고난의 시험, 대가를 치르는 시험이 있는데 거기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합격되는 영광이 있어요. 합격된 영광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라고 있죠. 그거 하나 더 합시다. 18번. 이제 사이좋게들 사세요. 부부와 다투지 마시고. 그 인생 길지 않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가시관을 쓰신 나로라 부르시되 나로라 부르시되 방탕한 길 못 버리고 방탕한 길 못 세상 버리니 길로만 향했네.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 부르시는 내 아버지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크니라. 어찌알고 이내 죄 어찌알고 이내 죄 어찌나 용서받을 어찌 다 용서받을 두 손 모아 참회하니 두 손 모아 그는 참회하는 눈물뿐이라 그는 불보다의 보혈에 벗기시 무거운 짐 벗기 천국 백성 전국 백성 되게 하시 갚을 기름 그 사랑 갚을 기록 넓고 큰 길 가기보다 넓고 그 길 가지고 진리의 길을 택하니 진리의 택한 하늘 영광 사모하며 하늘 영광 사모하니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아버지여 나에게도 아버지여 나에게 십자가 들려주소서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증거하리 주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어찌알고 이내 죄 그치?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치러야 될 시험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상속을 선택해야 돼. 영원한 상속. 영원한 상속. 나이가 드니까요, 그 배우자 없는 삶이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사이좋게들 사셔야 됩니다. 영원한 상속을 선택하는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영원한 상속.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하시니라. 자기 부친을 장사한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무슨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우선 당장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를 지낸단 말도 돼요. 근데 그보다 더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말이. 당시 그 중동 그쪽의 문화에 그 이제 유대 풍속에 있어서는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 이 말 속에는요, 이 다음 아버지가 죽고 나면 뭐가 떨어질까요? 상속.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 정리까지 끝내고 따라오겠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이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단순히 장사해서 무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권을 이제 장사하는 과정에서 상속 문제를 처리하겠다 그 말이거든, 지금. 상속이란 말을 노골적으로 하기가 좀 그러니까 아버지 상속받고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 치를 때까지는 표현을 쓴 건데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면 우선 상속 문제부터 처리해 놓고 그리고 재산 확보에 되면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주님을 따르겠다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영적인 상급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세상 물질도 갖고 싶은 거예요. 양다리 걸치기죠.
세상이 주는 상속을 좀 받을 때까지 하늘의 상속 문제를 조금 보류해달라 그 말입니다. 둘 다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자가 되는 데는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날 따르라고 그랬죠. 그 제자가 되는 데는요, 영원한 상속에 대한 우선순위가 먼저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영원한 상속에 대한 그 우선순위 결정이 안 되면 맨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안 따라가지는 않는다니까요.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이라고 그래요. 그 나중이 언젠지. 딱 부러지게 안 한단 말은 안 해요. 그 좋다는 건 알으니까. 그러나 우선은 내가 좀 이 세상에서 받을 거 받고 언젠가 따라간다니까요. 딱 내 거절하는 건 아니라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상속을 우선 받고 두 가지 다 받겠다는, 그리고 하늘의 상속은 조금 보류했다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사람 결국 못 따라오니까. 제자가 되는 데는 영원한 상속에 대한 우선순위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따를 수가 있어요. 안 그럼 매사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자꾸 뒤를 봐. 따라가면서 이것도 밭을 갈면 어떻게 됩니까? 앞을 봐야 쟁기 여러분, 쟁기. 앞을 봐야 계속 밭이 잘 갈리잖아요. 근데 밭은 앞으로 가는데 자꾸 뒤를 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잘 안 갈리는 거예요, 밭이. 밭이 갈려야 옥토가 되고 열매가 나오는 건데. 야,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면서 저 무슨 뭐 저건 어떻게 됐고 저건 어떻게 됐고 괜히 따라갔나 봐. 저것도 일을 봐야 되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되는 게 마음이. 자꾸 뒤를 돌아다보면 제대로 밭이 안 갈려서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옥토가 안 되니까. 60년대 우리나라에 뭐 100대 그 재산가 중에 오늘까지 제대로 상속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사람은 한 10개도 안 된대요. 10곳도 안 된대요. 사람 주는 상속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합니다. 3대 이상 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재산 남겨주려고 그러지 말고, 남겨줄 것도 없지만 정말로 중요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신앙을 가르쳐줘야지, 신앙을 남겨줘야지. 재산 남겨줘 본들 그거 3대 이상 안 간다는 거예요. 신앙을 남겨줘 정말 제대로 된 상속을 주는 겁니다. 그건 영원하거든요. 영원하거든.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그러면 영원합니다. 그거는요. 주님께 주시는 상속, 그분이 주시는 기업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썩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아요. 제자는 언제든지 그 영원한 상속을 바라봐야 되는 거라. 영원한 상급. 그걸 바라봐야 앞으로 갈 수 있지. 자꾸 옆에 게 바라봐지면 옆에 거 보느라고 앞에 밭이 안 갈려.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부르실 때, 뭔가 또 감동을 주실 때 세상에서 뭐 좀 이루고 난 다음에요. 세상에서 먼저 좀 받고요. 그런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잘 되면 따른다는 건 믿음이 아니라 장사입니다. 장사. 주님 앞에서 거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거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인생 다 뒤집어 엎어져요. 주님 앞에서 장사하면 안 됩니다.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다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셔요. 제 인생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지셔요. 제자는 영원한 상속을 선택하고 그 바라보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또 합격. 두 번째 합격입니다. 두 번째 합격. 제자가 치를 시험 세 번째는요, 세상 풍파 속에서 주님께 의뢰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어디서? 세상 풍파 속에서 주님께 반드시 의뢰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의뢰를 잘 못하는 사람은 못 가요, 길을요.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풍파는 일어납니다. 바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뢰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는 길이에요, 이게. 맡겨지는 사람만 가는 길입니다. 의뢰가 안 되면 못 가요. 세상 풍파 속에서 주님께 의뢰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 이 갈릴리 바다는요, 길이가 한 21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폭이 한 13km 정도 된답니다. 별로 규모가 큰 건 아니에요, 바다치고는. 그래서 호수라고 그러게 돼요.
게네사렛 호수는 어딥니까? 같은 겁니다.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러게 돼요. 그래서 규모가 바다라고 말하기에 조금 규모가 적으니까 그냥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호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부르요. 이 갈릴리 바다는 갑작스런 돌풍이 이렇게 난다고 그래요. 성지순례 가본 사람들 얘기 들으면 관광객들도 아주 조심해야 된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대요. 바람이. 아무튼 간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 중간쯤에서 갔을 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갑자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out warning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without warning이 뭡니까? warning 경고죠. without 경고 없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예고 없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난 풍랑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자의 생활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예고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준비 없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나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래야 제자기를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예고 없이 일어나요.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예수님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기를 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시험이라.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 시험입니다. 쉽지 않으니까. 예고도 없이 일어나는 것. 평탄할 때 물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풍랑이 일고 파도 칠 때가 더 많아요. 예고 없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 그 예상하고 각오해야 됩니다. 배가 항해하다 보면 어때요? 웬만한 바람 정도 일어나잖아요. 바람이. 예고 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배가 1년 내내 항구만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배가 1년 내내 항구만 있으면 그거는 쇳덩어리지 그건 배가 아니에요. 배는 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해하려고 만드는 거지 항구에 세워두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도 바람이 불어도 어차피 배는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고 어떤 대가를 지불돼도 가야 제자의 삶이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되는 건 아니에요. 배가 가만히 항구에 있으면 그 배가 아니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믿음의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정말 우리 두렵게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이런 사태라. 야, 하나님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거야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거야. 내가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데 이게 몸이 아픈데 내가 인생이 막바지에 몰렸는데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야. 알고 계시는 거야. 이게 이제 답답한 거거든요. 결론은 뭡니까? 정답은 뭡니까?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것이 보일 때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주님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다고 믿어져야 의뢰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돼. 부르기만 해. 아무래도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나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부르면 돼요. 부르면 돼요. 제자들 부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죠. 정말 어려운 일 당하면 형편이 먼저 보여요. 잘 안 불러져요. 여러분 해보세요. 잘 안 불러지죠. 이게 훈련이 돼야 불러지는 거죠. 정말 어려운 일은 막 낙심만 들어가고 막 그냥 막 좌절만 되죠. 불러지지가 않아요. 부르면 사는데 부르면 내 마음이 살아나는데 제자는 그때 부를 수 있느냐 여부라. 이게 어려운 일 있을 때 예고 없이 무슨 불행이 닥쳤을 때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부르면 살아납니다. 내가 부르질 못하더라고. 원망불평을 많이 하면서 부르질 못해요. 24절 25절 마태복음 8장.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깨운다는 건요 찾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그 제자의 자격이 뭡니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 걱정 근심 들어지지 말고 불만평 들어지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불러야 됩니다. 그럼 살아나요. 왜 살아나? 합격한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경우가 벌어져도 예수님 부르면 합격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를 수만 있으면 살아나요.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형편이 너무 커 보이니까
형편이 커 보였어요. 형편이 너무 커 보이니까 불러도 소용없겠죠. 생각나나 봐. 오늘날도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그냥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부르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니라. 어떤 경우가 벌어져도 주님 불러야 됩니다. 주님 찾으면 살아나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요. 낙심야절하지 마세요. 주님 불러야 됩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풍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풍파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 바다에 그 파도가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진 간에 오직 주님만 믿고 그분만을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간 사람 차이가 뭡니까? 가보니까요 무슨 뭐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무슨 뭐 키가 무슨 전봇대만 하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땅을 막 삼키고요. 그것만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 보고 왔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러나 주님을 부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여기시면 봐주시면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을 찾죠. 생각 속에 주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앞에서, 형편 앞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주님이 생각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라. 이 차이. 그게 제자의 그 차이고 무리의 차이입니다. 참 예수님이 계시지. 참 예수님이 계시지. 그냥 하면 안 돼. 이거는 무릎을 한번 쳐야 돼. 복잡한 일이 벌어져. 어려우면 그러니까 먼저 한번 치세요. 딱 한번 치세요. 먼저 치세요. 한번 딱. 참 예수님이 계시지. 참 예수님이 계시지. 그러면 살아나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참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계시지. 가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큰일 났네, 이게 그냥 아주 그냥 나 망할 징조가 생겼어, 그냥 그럴 사이에 무조건 딱 치면서 참 예수님이 계시지. 참 이 배에 예수님 타고 계시지. 그 배에 예수님 타고 있었잖아요. 왜?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타고 계셨죠. 참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알아줘야 깨우겠죠. 그게 알아줘야 부르잖아요. 대부분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잊어버려요.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니까. 참 예수님이 계시지. 참 기름 한 병이 있지. 기름이 예수님이거든요. 제자의 길, 신앙의 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풍파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깨우는 연속입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 그거예요. 주님이 깨우기라. 주님 깨우기. 세상에 그냥 제자가 안 보태는 사람들, 무리들은요, 주님 깨우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염려는 많이 하면서 불만 불평은 늘어지면서 주님 깨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못 들어간 사람 다 그거예요. 막 울고 불고 밤새도록 울었죠. 그 사람들이요. 밤새도록 우느니 주님 찾겠다. 그죠? 밤새도록 주님을 찾았으면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요. 밤새도록 울기만 하는 거야.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둥, 원망불평하고 무슨 뭐 죽게 생겼다는 둥, 우리가 다 잡혀먹겠다는 둥, 그런 말은 밤새도록 하면서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꾸 주님 불러서 그분을 잘 깨우는 사람이 인류 제자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래. 자꾸 부를 수 있어야 돼. 주님을 깨우는 게 나도 깨우는 거예요. 그게요. 주님 깨우는 사람이 나도 깨우는 거예요. 주님 못 깨우는 사람이 나도 자는 거예요. 주님 깨우는 사람이 누구도 깨운다고요? 나도 깨웁니다. 주님 불러보세요. 나도 깨죠. 그 삶 속에서 어떤 풍파가 와도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분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합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제자가 아닌 사람 불만 불평하다 좌절하고 끝나고, 제자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파도는 똑같이 있지만.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뢰라. 의뢰. 그래서 불신은 뭐냐면 주님만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형편만 바라보고 주님 부르지 않는 거. 그게 불신이고 타락입니다. 주님 없이도 된 줄 알고 주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 거기서부터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타락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26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나도 같이 타고 있는데 뭘 걱정이냐. 아니 나도 같이 여기 있잖아. 내가 어디 나도 간대냐. 나도 여기 같이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죽어도 같이 죽을 텐데 뭘 걱정이냐. 너희들만 죽냐.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있는데 뭘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냐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배 탄 거 그만 분명하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풍랑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은 배 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를 수 있는가의 여부, 그게 제자가 치러야 될 뻔한 시험이라. 마지막 시험이 그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상당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 건 맞는데 불안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너무 많아. 우리 제자들도 똑같아. 옛날에 그 종교개혁 시대 그 얘기 못 들었으면 그 마틴 루터라고 그래요. 마틴 루터. 그냥 막 반대파는 늘어졌지 천주교인들을 막 죽인다고 그러지 그냥 어떻게 막 막막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낙심돼가지고 있으니까 부인이 갑자기 뭘 입었습니까? 상복을 입었어요. 그 서양 상복은 검은 옷이거든. 검은 옷을 입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상복을 입고 그 마틴 루터가 그 쳐다보더니 누가 죽은 것 같거든. 누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왜 죽어? 당신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하나님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낙심하냐. 주님 부르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종교개혁을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그 부인 괜찮다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기름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름 전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는 죽지만 언젠가.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 왕권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전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해하는 동안 늘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람 부는 날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도 있어요. 때로는 파도가 몰려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같은 배 타고 있는가 아닌가. 이 풍랑 속에서 그분을 의뢰하는가 아는가. 거기에 시험 합격 여부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주와 함께라면 언제라도 좋아. 참된 부유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세상 바람 몰아쳐도 주님과 같은 배만 타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천재지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천재지변 앞에서도 명령할 수 있는 분이라.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게 천재지변인데, 그러나 그 천재지변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분이 우리 주님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 배와 함께 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뭘 걱정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에도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열려라, 풀려라, 잠잠하라, 명령할 수 있다니까요.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분 찾느냐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 찾느냐. 아무튼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의 고민과 인생의 모든 풍파도, 모든 문제도 잠재워 주실 수가 있다는 거, 그걸 믿어야 돼.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서 모든 제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그분만을 부를 수 있는가? 제자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또 한 번 합격해야죠. 합격.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자가 치러야 될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의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험만 합격하면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상속과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상속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뭘 말씀했습니까? 세상 풍파 속에서, 풍랑 속에서, 환경 속에서, 형편 속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부를 수 있는가? 주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가?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모두 다 이 세 가지 시험에 합격하기 바랍니다. 복 받는 주인공, 성공적인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46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 희미한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입에 사공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 다 지나는 저 소망의 나라 이르리 그 풍랑이 이배를 위협하 저 깊은 물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름의 사고기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 다 지나는 저 소망의 나라에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니 이 바다는 고요히 정자저 공력이 환하게 나올 때 나 주 함께 이가 두려움 없네 두려움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는 이 흉흉한 바다 다 지나는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는 흉흉한 바다 다 지나 저 이르리라 두 손 들고요 나 두려움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 다 지나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큰 물결이랑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파도는 잠잠해집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고난 내 영혼 464장입니다. 영혼 편히 쉴 곳 고난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혼 바르지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님 함께 동행하라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 미한 힘을 주시.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 주의 영원 팔을 주의 영원하신 가게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한 것 주께 나의 일생을 주께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4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어.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팔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셔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파도여 잠잠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